오늘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첫 시간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는 매일 어떻게 다른 사람 영혼을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구원에 이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는 특별 새벽기도 때 그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이번 기간 동안에 오늘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수영이 수영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태환 선수 이후로 최고의 금메달을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가 거두어냈습니다. 22개의 금, 은, 동 메달을 얻었는데 일본을 최초로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는데 역대 이렇게 금 6개, 은 6개, 동 10개, 22개를 따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으로 땄던 박태환 선수 아시죠? 네, 박태환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이 선수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 수영이 발전하다가 이번엔 드디어 아주 엄청난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100년 전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의 박태환 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황해도 안하급 교회 다니는 한 교인이었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이분이 이름이 박태환이었습니다. 이분이 1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 그 박태환 씨의 전도 대상자는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전도 대상자였던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강력하게 과거에 응시해라 하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막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합격을 다 합격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깊은 절망에 빠졌던 그는 이거는 내 일이 아닌갑다 하고는 장사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장사를 배워서 장사에 투신했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17 나이였습니다. 우리 중에 17 나이가 있습니다. 17 나이. 그 나이에 장사길에 들어섰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그가 겪었던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박태환 씨의 이 전도 대상자는 낙방하고, 과거에 낙방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제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양반 집안의 아들이 집안까지 다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사는 것은 수치다 생각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종교에 기여할 때 선도라는 종교에 들어갔습니다. 선도라는 종교는 당시에 어떤 종교였냐면 벽곡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벽곡은 뭐냐면 수도 생활하면서 점점 음식을 줄여가다가 거짓 먹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수도 생활을 벽곡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도 그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학이 아닌 동학이라고 말하는 천도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에 들어가서 천도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데 그 외우면 외울수록 그 마음속에 회의감이 계속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가 글을 남길 때 뭐라고 남겼냐면, 선도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동학은 우매한 민중들이 모여서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는 그는 세 번째 좌절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종교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늘 그 다음부터는 돈이 생기면 기생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나날을 보내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술 먹고 주정하는 그를 보고 남봉꾼이다, 저 치바 망쳐 먹는 망나니가 되었다, 천재인 줄 알았더니 망나니가 되었네,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욕을 다 듣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헤매고 나오지 못하는 그 친구를 박태환 형제가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처음 교회에 갔었는데 갔던 교회가 안학읍 교회였습니다. 그날 첫 번째 들었던 설교는 스왈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안년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의 설교 주제가 뭐냐면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똑똑했던 그가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자기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그 한순간에 해결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는 그 다음부터 그는 열심히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박태환 씨의 전도 대상자는 그 위에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됩니다. 그분이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병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펄떡펄떡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를 들었던 김재준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나라의 아주 놀라운 신학자로, 걸출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압니다. 김재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이렇게 청년이 변화되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지쳐 있었던 한 청년이, 그분이 마산 문창교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자랑인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분의 박태환 씨의 전도 대상자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부흥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영적인 능력이 크게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박태환이라는 한 청년이 기도하고 인도했던 자신의 친구가, 술에 쩔어 있던 그 친구가, 절망에서 좌절에 빠져 있던 그 친구를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랑하는 그 친구를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인물이 전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태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수영장 가시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리 수영을 배워도 수영 선수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태환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박태환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받은 그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한 집안에 완전히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의 박태환 선수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말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박태환은 하늘나라에 지금 가 계시지만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영광을 누리는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박태환, 바로 여러분들이 박태환이 되어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2일은 바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한 사람, 나의 한 사람 VIP를 인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두었던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또 어떤 열매를 또 맺어서 우리의 나중에 큰 기쁨이 될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격의 고백을 우리가 영원토록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자꾸 뭐 말을 길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과의 나의 대화의 시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하는 바를 그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할 텐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면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또 어떤 분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방법도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 작은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위궤양으로 너무 고민하다가 위궤양으로 이제 고생하고 고통하고 위궤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위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남편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고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 더 빠르게 될 겁니다.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남편의 위궤양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내 자녀의 위궤양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 남편의 상처난 위장에 깨끗한 새살이 다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은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도매급으로 다 뭉쳐서 우리 집안 모두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우리 집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그 어느 날 그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한 번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내가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인데, 그냥 기도는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는데 도매급으로 항상 막 우리 자식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주님이 들으실 때, 아, 너는 정말 나를 믿고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하는구나. 자녀들한테 사주세요, 뭐 사달란 말이고, 사달라면 그냥 아무나 사주면 됩니까? 뭐 사달라는 건지,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뭐 필요해? 아무거나 막 사주세요. 꼭 식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아니, 메뉴판에 아무거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맨날 그렇게 식당 가면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또 식당 가서 또 묻습니다. 뭘 먹을래요? 아무거나. 아니, 지난번에도 아무거나 말했다가 우리 메뉴판에 아무거나 없다는 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50이나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아무거나 찾고 있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되는지. 기도는 미스테리어스한, 즉 기도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응답된다, 이런 과정을 무슨 로드맵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래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되거나 막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막 두 개 목숨 중에 하나를 떼놓았거나 그런 적도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누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 응답 받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람 찾아가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지 하나님은 안 찾아가잖아요. 애들도요, 요즘은 좀 많이 좀 달라져서 우리 외손주 보니까 자동차 장난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씩 이제 1살, 2살 나이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애들이 크면요, 장난감 뭐 사줄까? 이러면요,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RC카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RC카 이런 게 또 무슨 말이고 이런지. 요즘 무슨 조정기로 해서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무슨 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절하면 차가 쫙 갔다가 싹 돌아오고. 이 동네는 못 보는 것 같네. 이상한 동네. 요즘은요, 좌회전 신호 넣으면 좌회전 불이 깜빡깜빡 오는 그 RC 카드. 자, 요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조정하는 자동차죠. 애들 장난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불이 들어오고 헤드라이트가 막 켜지고 이런 자동차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는 장난감이 아니고요, 이제는 불이 오는 그런 RC카 사주세요 이러면 이걸 거절도 못해요. 뭐 사줄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이 아가 다 알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 구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김태성 형제가 아들한테 내가 뭐렇게 했는데 하고 오립을 어떻게 내밉니까? 사주고 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아무거나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이 아가 진짜 어른들 타는 차를 사달라는 건지 버스를 사달라는 건지 장난감 사달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아무거나 사줬다가는 욕 태박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또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 주변에도 기도를 오래 전부터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물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뜻인지를 여러분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내 소원 기도해놓고 뭐 안 들어주시더라, 그 소원이 자기를 망하는 욕심에 의한 건지 정말 자신의 신앙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믿음도 잘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일을 정하고 또 그리고 그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눈코 뗄 수 없는 정도로 막 정말 바쁘게 매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도 더 열심히 더 잘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개 사업이 좀 될 만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점점 자기 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된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재주가, 재능이 있구나. 자기 또 옆에 사람이 잘 된다고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내가 요즘은 뭐 그냥 배우러 뭐 서울도 가고 뭐 부산도 어디도 가고 막 옆에 주변 사람을 좀 괴롭히면서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어느 날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돈을 만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돈을 예배하는 자로 그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겼던 작은 사역도 외면해버리고 점점
점점 세상으로 빠지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죠. 계속해서 옆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듣도록 기다리시고 이러는데, 그래도 전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사업이 흔들리니까 사람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니까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혹시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만 흔드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흔드시는지 그 이유는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업이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요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이 좀 안 좋은데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그게 올바른 기도이겠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과정을 돌아보고 빨리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막 그냥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경험을 빨리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가족이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잘 되기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 된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진짜 믿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뜻을 모르고 그냥 내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은, 그것은 축복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VIP들이 있는데,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안 믿는 가족, 우리 이제 저희 집안은 뭐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제 결혼한 쪽에 뭐 사위 쪽이나 자부 쪽에는 안 믿는 식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기도는 제대로 되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화로 이제 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 전도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믿음이 없겠죠?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도 믿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믿고 앞으로 하늘나라 갈 것도 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 가운데 사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를 그냥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가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손들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일주일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분을 기도하는가? 몇 번이 아니고 몇 분을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계시고 그렇다고 지금 기도하면 안 되고요. 왜 지금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기도하시고 몇 분을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일주일에 몇 분을 기도하고 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도대체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내가 일주일 내내 지나는 동안에 하루 큐티하는 만큼의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들, 심지어는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하루 큐티 양도 되지 않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저는 다른 데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읽었던 것 중에 줄을 꺼야 되는 것이 있다면 1절에 택하심을 입은 단어하고 그 다음에 미리 2절에 미리 아시고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처음에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표준 세번역 번역할 때 한두 번 고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1절에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택하심 입은 자는 그거를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2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맞는데 이 내용을 번역의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택하심을 1절에 넣고 2절에 넣는데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예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지란 말은 그냥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미리 예자에다가 알지자니까 미리 안다는 뜻이고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예정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머릿속에 장로교인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누군가 구원받지 못할 대상을 두고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 때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선택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선택 안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여. 그 바탕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내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부모고 형제고 삼촌 조카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능력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친구랑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는 기도 능력을 안 믿거나, 아니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믿어지지 않거나, 기도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다 믿고요, 기도 능력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도는 해봤는데 즉각적으로 어떤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게 예정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다 이런 오리발 내미시고 계실 것 같은데, 다 하다가 여러분 막 진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부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딱 그대로 다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어느 날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봅시다.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그대로 알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논리에 딱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나름대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우리의 논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지배를 안 받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사고 가지고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때 내가 오래전부터 미리 알고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한 거야, 이러면 아멘,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간의 논리에 빠지는 거, 우리의 사고의 논리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빠져버리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성경에. 그냥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날이 오겠지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그 사람 나중에 결국 지옥 안 가겠어?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기 논리에 빠졌어, 인간의 논리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논리에 빠져서, 그 인간의 논리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버뜩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늘 가난한 성도인데 오후 3시 되어서 이제 저녁에 애들 오면 밥을 해야 되니까 쌀통을 뚜껑을 여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 또 실제로 보니까 그날 돈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애들 뭐 먹지? 오늘 온 식구들이 굶게 생겼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살 때는 살기 좀 어려운 때였습니다. 요즘 살기 좀,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없어도 날짜 지난 라면들 많이 있죠. 집안에 안 먹어가지고 구석에 막 넣고, 뭐 어떤 냉장고에 한번 청소하면 그 안에 막 오랜 고기들이 막, 와, 이런 고기 덩어리 있었네. 이거 살 떨어지면 고기 구워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굶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성도니까 하나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후 5시 되니까 자기 친구가 쌀 포대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보내와서, 야, 너 생각이 나서 너 쌀 포대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 쌀 포대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마음에 딱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그랬더니 친구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그날 낮 점심 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요즘 참 어렵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참 무심하지, 내 배만 채우고 어려운 친구를 생각 못했구나. 그때 그 마음이 12시에 내가 쌀이라도 한 포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가 또 뭐 나중에 이러다가 또, 보통 우리는 나중에 하다가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고 내가 당장 사야 되지 하고는 당장 밖에 나가서 쌀 가게에서 쌀 한 포대를 이제 사놓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5시 시간이, 자기가 친구 집에 올 시간이 한 5시쯤 돼서 시간 내가지고 쌀포대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친구가 쌀 받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당사자가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지? 내가 3시에 기도했는데 5시에 응답된 줄 알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나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친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하신, 그러면 이거는 예지해서 예정해 놓으신 일인가? 하고 이제 잠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도하시지 마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으신 예정입니까? 이러다가 남북이 이제 나눠지겠다,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미리,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기도해서 5시 응답받았고,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었고 내가 기도한 결과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거를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예정이다, 이렇게 결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는, 우리 늘 생각이 그거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따라 봅시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은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이제 예정, 그렇게 이 정도에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아무 일 없는 것은 이거 안 믿기로 작정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순간에 빠지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기도 안 했나?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자, 그 답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뤘던 말씀인데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액정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죠. 여기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도록 내가 정한 대로 되기, 그런 말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오해하니까 이런 생각.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경험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어느 날 뭐 그냥 그 공로가 쌓여가지고 뭐 그냥 저절로 뭐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일반 종교를 기독교화 시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날마다 기도해야지, 날마다. 그 사람이 반대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걔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봤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한 사람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이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가 끝까지 거부해서 그런 거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VIP 친구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끊임없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소원이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가 왜 중간에 그만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들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전부 다 그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그가 반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한 집안을 구원했던 사람들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장모님은 그 촌의 섬의 그 한산도 섬 얼마나 우상이 심합니까? 그렇지만 형제들 다 예수 믿게 만드는데 얼마나 핍박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닌가 봐, 이래서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그냥 목을 내놓고 계속 기도해서 형제들 다 구원. 중간에 예정 생각했으면 구원했겠습니까? 구원 못하지요. 기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금방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갖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해야죠. 15절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겠는데, 지금은 반대하고 이런데 반대할수록 우리는 그 반대하는 이유를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제일 새벽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일을 뭐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리 알고 내가 미리 정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없잖아요. 5분의 1도 모르는 인간인데 뭘 내일 우리가 뭐 예정에 대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구나. 반대가 일어나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기도할 겁니까? 누가 뜨겁게 여러분처럼 뜨겁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말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VIP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감사와 기쁨과 칭찬은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적당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다 보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내가 진작에 좀 일찍 찾아가 볼 걸. 내가 좀 진작 일찍 기도를 시작할 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통곡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설교 시작할 때 박태환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국 교회 부흥의 시기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킬 사람을 전도하게 된 박태환 씨.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이번 기도 운동하듯이 운동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박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태환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내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